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 네 번째 시간입니다. 휴거는 점점 가까워 옵니다. 누구든지 살아서 들림받기를 원하는 자는 사망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휴거가 있기 전에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휴거가 오는데 오늘 사단이 가져다 준 저 죽음이라는 걸 밀어붙여서 의지를 아이고 뭐 나는 할 수 있네 이제 죽어야지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면 내일 휴거 때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죽었는데 뭐 죽었는데 벌써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저 심판하셔서 지옥 내려보내는데 뭐 그 사람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죽음이라면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고 거부해서 그 다음날까지 버텼다면 그 사람은 휴가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이단 타종교 다 볼 거 없어. 다 지금 말세라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안 하는 교단이 없어. 다 말세라고 그래 이제. 그럼 다 성립된 거지. 내일 오셔도 지금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곧 올 것 같은 것은 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감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휴거가 오기 전에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를 사망과의 마지막 싸움을 싸우도록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탄은 성도들이 들림받지 못하게 하라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별짓 다 하겠죠. 사단의 능력이 사람이 어떻게 사단의 능력을 대처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능력 내가 영향이 안 될 존재 안 될 영역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면 바로 하나님한테 붙들려야 돼. 그러니까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붙들고 시작해야 돼. 잘 모르겠으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잘 모르겠으면 아무리 적은 일 같아도 하나님 붙들고 시작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정말로 패배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으로 그토록 극심하게 사탄의 공격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그냥 수긍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 누구한테 치는지 아세요? 속는 사람한테 자꾸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똑같아요. 당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당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딱 준비돼서 한 방에 한 방 첫 번째 그 승리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당해왔지만 이제 딱 알아가지고 딱 첫 번에 승리를 맛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단도 대비책이 크고 이쪽에서 대비도 크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한번 쳐서 첫 번째 싸움을 이겼잖아요. 그럼 사단이 죽기 살기로 맹렬히 공격을 합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은 더 하고 어떤 사람은 덜 하고 이게 아니에요. 거의 공통적으로 다 그래.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뭐냐? 육신의 삶, 사탄의 삶, 사단의 영역 안에서 살던 삶이 깨어나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교통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발 뒤져서 저쪽으로 들어가자마자 초입에 들어가자마자 사탄 마귀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는데 이 기독교는 아주 특별해요. 특별하고 이상한 게 여러분 12사도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고난고통이 별로 없었어. 예수님 따로 모시고 다닐 때 공생애 동안 다닐 때 그 사람도 고통교난이 있었던 거 있어요? 없지.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님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의
은사 능력을 받고, 그때부터 그럼 더 좋아지고, 막 편하고, 막 명예롭고, 돈을 많이 벌고, 막 빌딩 짓고, 막 이래냐? 안 그래. 그때부터 도망 다니고, 그때부터 목숨 바치는 일이 생겨난다니까?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이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반대편에 있는 존재, 즉,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본질이고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가 다 도망가 뿔뿔이. 왜냐? 잡힐까 봐서.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 물론 숨어서 하긴 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근데 거기서 딱 성령 받고서부터 오히려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12제자가 하나같이 다 순교했어. 기독교의 이 역설의 원칙, 이 역설의 방법, 이걸 하나님께서 종종 쓰시는 방법이라고요. 사람은 이런 방법 안 써요. 사단도 이런 방법 안 써. 왜냐? 그럴 때 태야 사단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거든. 그러니까 사단은 처음서부터 중간 끄트머리만 빼고는 나머지가 다 좋아. 그럴 때 막 활활 막. 근데 마지막에 딱 끄트머리에 딱 목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특징은 어때? 안 그래. 그냥 왜 그러냐? 사단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명예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고 그쪽으로 넘어뜨리게 하려고 막 가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진짜 백이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 소리는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영성의 성장 성숙은 없습니다.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성장 성숙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대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합니까? 고난 고통이 있어야 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이래야지 성장 성숙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성장 성숙하려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빌딩이나 큰 거 집이나 30평에서 50평으로 가고 빌딩이 3층짜리 5층짜리 되고 이거면 그냥 잘하고 최고인 것처럼 으쌰 하는 소리나 하면 할까? 당신 진짜 백이 하나님 되면 진짜 본호교회 나오면 진짜 하나님과 교통교제 관계가 열리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단단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야.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갔으니까 구원도 받았고 천국은 무조건 마타는 당상이니까 떼어놓은 당상이니까 무조건 천국 갈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덤벼들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거는 다 나중에 되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이 고난 고통해야 되고 영적 전쟁 해야 되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힘든 것을 해야 돼. 왜 이제 그걸 해야 되느냐? 애초부터 이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일 때부터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안 해도 되지. 왜냐하면 그때 이미 벌써 다 들어있어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지를 않았거든. 세상의 사람, 육신의 삶 살아가지고 내 맘대로 사고 즉 사단의 영역에서 사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고 그걸 부실라니까 지금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거듭나기 시작하면 공격이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성장 성숙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탕이나 주고 뭐 맛있는 거나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냐? 절대. 처음에 영이 너무 어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애기인데 사탕이라도 줘야 자꾸 따라오지. 사탕 맛을 보고 때문에. 그때 몇 번 주시는 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뒤로는 없어요. 이게 특징이요.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즐겁고 기쁨을 계속 줍니다. 마지막에 최악으로 딱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심지어는 세상 기업도 PNG가 사단의 교회라면서 사단에 들어있는 영역에 들어있는 기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LA 같은 데 가면
교회 이름이 사탄교회 이렇게 써있대. 여러분. 교회 명칭을 교패를 그렇게 붙여놓은 데도 있대요. 사탄교회라고. 왜냐 사탄을 숭배 아니면 좋거든. 근데 끄트머리가 나쁘다는 걸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모를 거예요. 모르니까 그것이 조차조차 하고 그러고 있겠지요. 끄트머리가 나빠 여러분. 처음에는 막 기가 막혀요. 복도 막 받고 돈도 막 벌고 막 뭐 명예도 올라가고 막. 근데 그러면서 중간에 가서 이제 차츰 사고로 들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냥 극단으로 나빠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게 무당들 마지막은 알려지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주 비참하거든. 비참한 말로를 다 겪게 돼 있어요. 이게 사단의 특성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중간에 중간쯤에 있고 뭐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은 막 돈도 벌고 막 이러니까 나는 이 돈 벌다가 죽기 며칠 전에 사단 버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고서 나 그때 막차 타갖고 천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선 사단이랑 사는 게 우선은 좋으니까 우선 살다가 마지막에 딱 끊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 되지.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오락오락 할 것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하늘나라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스스로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걸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고 교제가 되면 저절로 알게 돼 있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만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천만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미 12제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목이 잘리고 어떤 사람은 막 톱으로 켜서 죽이고 뭐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고 막 이런 말할 수 없는 모양의 죽음을 맞이한다고요. 여러분 그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그걸 하야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단마귀는 잘한다 하고 그러고 면류관 써요? 안 되지.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지. 이것을 아침에 앞에서 조지가 마지막은 제일 나빠야 맞지. 근데 기독교는 계속 고난하고 고통하며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단이 훨씬 더 잘 되고 좋은 것처럼 보여요. 실제 눈으로 보이는 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교회라는 게 교회가 생기지. 왜냐? 난 우리 잘 살 때까지만 사는 걸로 난 만족가 되게 이거야. 마지막에 지옥 가는 건 나는 모르겠다. 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먹기 좋은 꽃감이 좋다고 그냥 우선 빼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굶어서 죽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건 나중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단의 작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영생. 억년인지 10억 년인지 100억 년인지 모르는 영생을 얻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72호 80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72호 80이라는 저 표현을 시편에 한밤에 지나가는 경점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잖아. 경점이 뭔가 하니 바늘로 꼭 찍어서 저 바늘 끄트머리에 생겨나는 자국, 그 구멍이 경점이라. 그걸 경점이라고 그런대. 그러니 바늘도 적은데 그 적은 것에 끄트머리 꼭 찔른 그 크기가 얼마나 적다는 소리예요. 70이 80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영혼을 주려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그 반대로 72요 80이 경점이면 영혼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길이가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길이를 구하고 얻으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해서 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그걸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모양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셨다고 보세요. 너 정말 훌륭하게 사는구나. 내가 너 영생을 주마. 이렇게 하게 그런 소리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의 삶을 사는 게 만만하다? 천만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원칙을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놓으셨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감당 못하고 넘어지고 죽을 만한 시험을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대로 이미 보여주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러나 절대로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 어느덧 영적 성장 성숙이 깊이 되고 높아지면 직관도 생길 때 되면 직관이 생겨나고 양심이 다 살아나서 쌩쌩쌩쌩 움직이면 삶을 저절로 살게 돼 있어요. 뒤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죄하고 코드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한 방에 있어. 한 방에 있을 수가 없어. 왜냐 죄는 사단이고 그 사단의 반대편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어떻게 한 곳에 있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 공격받을 수밖에 없지요. 수십 년을 자기의 영역 안에서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이게 어느 날 깨어나가지고 저쪽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사단이 그래 잘했어 거기가 사실은 좋은 데야 잘가 그러고 보내주겠어요? 안 그러거든. 사단은 어쨌든 엎어뜨리고 못 살게 보는 것이 직업이야 직업. 그러니까 직업이 그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가 그런 사단이 그냥 두겠어요? 가진 방법으로 공격을 하지. 그걸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되고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별이 돼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 알고 분별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붙들고 매달려서 막힌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되도록 안 할 수가 없어. 그게 안 되면 나머지 뒤에 부분이 아무것도 약속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안 된다면 약속할 수 있는 거, 분명한 약속할 수 있는 거 뭐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약속할 수 있지. 그게 안 된다면. 그게 그런데 그렇게 만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읽고 그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육체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사망의 호흡을 하는 것 같고 그로 인해 살아서 들림받을 것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됩니다. 이게 이제 희망을 잃게 사단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그러다 보면 에이 내가 옛날 살던 대로 살지. 내가 무얼 천국을 간다고 이러고 넘어지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다양하거든요. 뭐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세상 있을 때 이걸로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빨간 불에 빨간 신호등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거 이미 하나님이 지나가면 안 된다고 이미 허락하신 법이 다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어길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결과예요. 자유의지를 줬다 뺏었다 하는 하나님 같으면 뺐지. 이놈 죄져서 지옥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뺏어버리지. 안 뺏는다는 거예요. 왜 안 뺏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줬다 뺏어가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 한 번 주셨으면 주신 걸로 끝이지. 죽든지 살든지는 그 사람이 알아서 책임질 일이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이 아니다 이게. 근데 어느 때부터 개입하실 수 있느냐? 명예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교통교제 관계가 잘 되면 저절로 하나님이 예민해지시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개입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것이 될 때 올바르게 움직여질 때 이게 온전히 주고받게 될 때 신앙이 되고 신앙이 돼야 종교도 되는 거고 종교가 돼야 그분이 신이 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자기 필요한 거나 채워주고 원하는 거나 만들어주시고 이러는 것 정도에 계시는 분이라면 그건 신도 아니지. 그런 거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여러분들 지금 맨날 아침마다 나와서 떠들고 기도하는 거는 재벌 그룹 최고 재벌까지 갈 필요도 없어. 중간 정도 되는 재벌만 돼도 얼마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메꿔줄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신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의 존재,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권능을
속히 깨닫고 알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온전히 여러분 저 마음과 생각 안에 의지 안에 온전히 받아들일 때 신이 하나님이 신이 되고 그때부터 전능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재벌 회장 정도면 할 수 있는 일이나 척척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그 일들을 다 수혜 받아먹고 막 자기들한테 유익이 되도록만 만들어주니까 신이라고 부를 수는 있으나 정말로 중심에서 보면 그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도 아마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자신도 알거든. 이거 돈 있는 사람이면 다 해줄 수 있는 거든. 그 수준에서 일을 하는데 그분이 무슨 신이야? 조금 돈 잘 사는, 먹고 살기 충분한 부자다,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말해야 맞지. 근데 그게 신인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누가 받겠어요? 사단이 받을 거야, 아마.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받는다고 하시거든.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휴거를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도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휴거의 부름을 받아들인다면 곧 사망에 대항하는 투쟁 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휴거를 받아들인다 소리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투쟁 정신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사탄의 공격에 대적하고 대응해야지. 그리고 그 공격을 다 받으면서 이길 수 있느냐? 사람은 못 이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등 쥐고 하나님 손 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사단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죽음이 휴거의 장애물로서 극복해야 하는 것임을 옛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정도 깨달았을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조금 아는 건 있겠지. 근데 알아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영의 삶을 산다는 거는 실제 삶을 살아야 돼. 실제 삶을 살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가 되고 이런 게 되어져야 삶도 사실은 실제로 삶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게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일어날 때 신이 생겨나고 신이 되어지시고 신이 되어지실 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앙이 성립되고 신앙이 성립돼야 종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미안하지만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립이 안 되면 신이 될 수도 없고 신이 성립 안 되면 종교는 더군다나 안 되지. 미안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한국 교인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한테 물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재판하잖아요. 모든 일은. 천국인지 지옥인지 재판은 딱 한 분이지 하나님만 재판하지. 그럼 재판하실 분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재판을 해 스스로.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아 잘한다. 이렇게 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식으로 꼬시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겨뜨리는 거예요. 속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또 속이는 것에 자기 스스로 속게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사단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바뀌질 않아. 믿는 자들이 있다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돌아볼 때 믿는 자가 숫자가 많으냐 자꾸 줄어들어. 믿는다고 하는 숫자는 늘어나려는지 모르지만 믿는다고 하는 숫자도 줄어들었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이 방송 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통합적 교인 숫자를 얘기하는데 옛날에 내가 있을 때 400만 명이 어쩌네 그런데 271만 명이랍니다. 지금. 이거는 교단에서 발표하는 숫자예요. 그러면 저 200만도 안 된다고 봐야 돼. 왜 그러냐면 한 교인이 이 교회도 등록하고 이 교회도 등록하고 뭐 갈 때마다 등록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등록해야 선물도 받고 이것저것 혜택도 받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군데 등록하는 사람도 있어요. 10군데 다 숫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절대 다수가 10군데 했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두세 군데씩 등록한 사람이 허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71만 명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각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돌아보면서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그런 관계가 속히 되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